우리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 16, 17,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잔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 7장 15절, 16, 17, 18절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중용을 지켜야 되는가? 균형을 지키라는 말인가? 그러면 의롭게도 살지 말고 악하게도 살지 말라는 것인가? 중간을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 거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8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뭐예요? 15, 16, 17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리가 지나친 의인, 지나친 악인, 이 모든 거는 같은 동급어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시편 잠언에는 의인은 하나님에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너는 참으로 옳다람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준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에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유대를 향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 그래서 가말리의 문화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명문 기관에 졸업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은 우리가 서울대학교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좋은 기관, 명문 기관은 바로 뭐냐면 가말리의 명문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의 율법을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의
율법을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좋은 명문 가문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이 하나님께를 향한 열심을 뭘로 행했냐면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내가 이 돌을 말한 이 돌을 박해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그리고 결박하고 옥에 집어넣었던 일을 행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말리엘 율법에는 율법의 간섭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율법의 간섭대로 다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반격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닉 뒷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믿는 자들 내가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고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그래서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고 박해하고 옥에 넘겼다. 이게 바로 나였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더라.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복음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말씀에도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그 종교적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의를 나타내게 해서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의가 되고 지나친 의로움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전도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7장에 보니까는 멸망하는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 열심이 결국 뭐예요? 멸망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뭐예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 또는 말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뭐예요?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말세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초림에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의 간격을 비교하면은 언제가 더 재림이 가까워 있어요? 지금이 더 재림에 가까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왜곡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 삐뚤어져 있냐면은 사랑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삐뚤어져 있고 사랑에 대한 방향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의 대상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몇 절을 보냐면은요, 4절에 보면은 맨 끝부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자니 하나님인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의 대상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사람을,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등등등등등등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누구의 의로움을 더 내세우려고요? 나의 의로움을 더 내세우려고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학교를 보내면서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을 뜯어 고치면서 성품을 다듬지만은, 두 번째 뭘 하냐면 우리 너희들의 숨은 동기를 살피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첫 번째 성품 훈련시킨다. 어떤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다듬어지는 훈련시켜요. 그래서 옛자에 꺾어져야 될 건 꺾어지고, 고칠 건 고치고, 배울 건 배우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숨은 동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를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왜 믿고자 하는 그 숨은 동기를 우리에게 보게 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돈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에 분열을 일으킴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내 안에 정말 숨은 동기가 뭐였는가를, 이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종교적 열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종교마다 어떤 종교를 일으키고 있어요? 단일 종교를 일으키고 있죠. 하나 되는 종교. 어떤 종교? 하나 되는 종교. 그래서 하나 되는 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서 뭘 만들어요? 종교를, 하나 되는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끝에 가면은 딱 종교가 두 가지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 되는 종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교, 개신교하고,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그 시대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고 없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가 들어간 그 메시아닉 주제를 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해 박해를 해요? 사울이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를 박해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 가자지구 유대인 땅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지금 더 강하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일어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생명 없는 종교의 자기 의로움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하나 된 단일 종교하고 예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생명의 값어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예수의 생명에 대한 이 지키려고 하는 이 종교, 생명력 있는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하고요, 영적 싸움과 그 다음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종교적 관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너희들은 종교 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너희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간습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 간습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적용됐고,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결국 뭐예요? 결국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보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그 의로움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적 열심이 결국 뭐예요? 지나친 의로움으로 되기 때문에 멸망하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내 숨은 동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숨은 동기.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예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왜 예수님한테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드리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자기 숨은 동기를 보셔야 돼요. 김동희 원장 목사님 팔자 고치려고, 이 숨은 동기가 팔자 고치려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켜 가면서 뭘 발견하겠다고 그랬어요? 숨은 동기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가 팔자 고치려고 하는 그 숨은 동기를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있으면 되지 않니? 내가 너의 전부가 되지 않니? 오직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렇지, 예수님 안에 우주가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지 하면서 자기 숨은 동기가 드러났을 때, 그때 한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면서 나의 숨은 동기를 진정으로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참된 숨은 동기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의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까? 멸망하는 의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까? 숨은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나의 숨은 동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기도 제목을 아뢰지만 그 무수한 게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지길 원하는 그 숨어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숨은 동기를 잘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정말 기도를 왜 하는가? 나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이런 여러분의 숨어있는 동기를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때로는 우리가 훈련되기 전에는 목사님 때문에 눈두장 찍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나의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면은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나 자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력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에게 한 분만이 내 삶의 오직 전부가 예수이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의 고백의 중심의 동기가 나의 것이 될 때는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결국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의 숨은 동기가 바로 뭐였어요? 이것으로 변화됐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익하게 가졌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서 내게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자기의 삶의 숨은 동기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나의 삶.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배설물을 여기고 내가 다 내려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 그것이 내게 방해가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예수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내가 자식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발견하는 데서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예수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감사. 아멘? 내 소구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의 응답을 예수로만 생각하기 시작하기면은 여기서 자기의 정죄감과 수치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한 것에도 감사.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네 은혜가 좋게. 바울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3번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가시가 네 은혜로 좋게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냐고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왜? 예수가 나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바뀌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내가 얼마나 의롭다는 걸 증명해내는 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제대로 잘 발견하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놓게 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치를 가진 자, 숨어있는 동기를 잘 발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님이 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안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고. 그럴 때 그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숨은 동기가 바라야지만은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숨어있는 동기가 어떻게 해요? 겉은 종교적 행위, 겉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속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향해서 무시하고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티가 되어서 교회는 안에 있는 그들이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 누가 돼요?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종교적 여심을 가졌던 이 바리새파들이 했던 것들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시대가 바로 뭐예요? 이 시대예요. 숨어있는 동기를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의인의 길로 들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의인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의인.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의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의 생명력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난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말씀을 쭉 보면은 결국 그들은 배운다, 많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바로 뭘 얘기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적 행위는 많아. 내가 열심히 예배는 드려.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아니야. 삶은 문의가 자기 문의야. 예수의 문의가 아니라 삶은 자기 문의대로 자기 의로움 갖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에 대한 사랑이 공허하게,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적 행위의 간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 종교적 행위에 관심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던 이 수치심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결국엔 종교적 열심에서 자기의 숨은 동기를 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전도서 7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숨어있는 동기를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방향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소중한 존경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용납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저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그 어떻게 저렇게 말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그 기준의 가치가 결국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기준되면은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사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에게도 어떻게 한다? 소중히 여길지 않은 마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누구 사랑이면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주신 사람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사랑에 대한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향에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냐면은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삶의 쾌락과 자기의 삶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누려야 될 자유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조금만 침해만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성품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뭘 훈련시켜요? 숨은 동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왜 저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고 어떻게 용납이 되어지면서 폭이 넓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난학교를 잘 통과하면. 근데 고난학교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고난학교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더 상처에 상처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배격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나친 그 의로움을 파쇄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누가 죽어요? 자기가 멸망하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왜곡됐고 사랑해야 될 이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말하는 순종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불순종을 말하는 메시지, 자기의 귀를 가려운 거를 귀를 잘 긁어주는 그 메시지만 너무 익숙해져 갖고 깊은 메시지는 못 듣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메시지는 못 듣는 거예요. 찔러대는 메시지는 못 듣는 거예요. 찌르면 화가 나고 탁탁지 나고 교회 떠나버리고, 고칠 생각 안 하고 교회 떠나버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떠나버리고, 사랑이 없다라고 떠나버리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잘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훈련되길 원하죠. 그래서 전도서 7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매한 자는 결국 뭐를 말하면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고, 어리석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리석다는 거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건 뭐라고요? 작은 자. 어리석다가 뭐라고요? 작은 자. 어리석다가 뭐라고요? 작은 자.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작은 자요. 신앙생활이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근데 잘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아. 그냥 늘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어린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년짜리고 30년짜리고 똑같아. 그러면 뭐예요?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간단한 뜻 받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게 잘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음에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초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어요? 30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초년생이랑 똑같아. 잘하지 않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돼. 분별력이 없어. 이게 바로 뭐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잘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잘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잘하지 못하고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는 딱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고 읽어야 은혜가 더 되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14절 13, 14절입니다. 15절까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말은 뭐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여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데 어떤 사람까지 자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소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바로 뭐냐면 작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성장이 멈춰 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신앙의 수준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과 사람 귀가 얇아갖고 사람들의 말이 더 옳다라고 느껴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상처나 감정이 더 옳다라고 느끼고 생각해서 세상의 온갖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생의 저령, 세상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부터 어떻게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그것이 육신의 정욕인지 이생의 자랑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육신의 정욕이 뭔지 이생의 자랑이 뭔지 이게 하나도 분별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경험대로 자기 멋대로 자라지 않는 지각이 자라지 않고 분별력이 자라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귀가 쏠깃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가 봐 하고 그렇게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교회 안에 누구를 물어버려요? 이런 자를 물어버려요. 성장하기를 배우기를 멈추고 있는 자. 이 정도면 됐지 뭐. 신앙생활 20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배울 게 뭐 또 배워. 배운다고 바뀌어져? 배운다고 변화돼?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 난 변화도 안 돼. 배워도 안 변하는데 뭐하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곧 뭐가 돼요? 종교적 열심.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라 자기를 사랑으로서 곧 뭐야? 멸망하는 의인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아. 말씀을 무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알려고 힘쓸 때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건강, 자기 어떤 쾌락, 자기가 갖고 있던 논리 요거에 푹 빠져 있으면은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줄 알아도 순종이 뭔지 몰라. 예배는 드릴 줄 알아도 뭔지 몰라. 뭘 물어보면 몰라. 뭘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몰라. 어딘가 계시겠지 뭐.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20년 신앙생활에도 3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묻지마. 아무것도 몰라. 묻지마. 괴로워. 이게 뭐예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마귀는 이런 자들 다 좋아해요. 넌 내 먹잇감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을 갖고 어떻게 해요?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서 막 난도질하게 되죠.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는지 돈을 횡령했다는지 어쩌고 저쩌고는 막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내가 보기엔 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 결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의 생명이 진짜였어요. 허물을 덮을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의로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의로움을 빼. 힘 빼! 힘 빼. 네 의를 빼. 네 의로움을 빼. 그거 다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 힘 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의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뭘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늘 어린아이가처럼 돼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우매한 자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지 못해.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되는데 잘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기한 전에 죽어버려요. 자기의 죄값 때문에 결국 기한 전에 죽어버려요. 우매함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참으로 알 때, 여호와를 참으로 배울 때,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래서 모든 고난의 참된 목적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는 훈련학교가 바로 뭐예요? 광야학교고 고난학교예요. 근데 고난이 왔어도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왔어도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왔어도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내가 그렇게 마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고난은 어떻게 된다? 재발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다 연속 속성에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안 하면 고난을 허락하세요.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일을 왜 내가 해왔지? 내 안에 뭘 빼야 되지?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빼낸 그 자리에 무엇으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순종함으로 내가 납작 엎드려서 이제 나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찬물 덧물 찬물 덧물 계속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해서 정금으로 나오게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누구야?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라고 대답할 말을 준비할 줄 아는 자.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 이게 뭔 말이에요? 몰라. 묻지 마. 저 사람한테 물어봐. 몰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면은요,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르칠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시면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삶의 가르침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다듬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자기를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선생은 남의 말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친다?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고 또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조언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물어보면 뭐 아무것도 묻지 마.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며 그거 뭐예요?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신앙의 현주소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몰라. 동행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과 함께 가요? 거짓말이죠. 얼굴성서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내가 말씀은 몰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줄도 몰라. 그리고 남에게 가르칠 줄도 몰라. 근데 열심은 있어. 자기에게는 안 가르치고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는 남한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남도질하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느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고 한번 써오세요. 거기다 몰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고민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지? 그리고 막 찾아보고 자기도 고민해보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다 의리해줄 줄 압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어떻게 해요? 써오셔야 돼요. 저는 나이 먹어서 못 써요. 그래도 써오셔야 돼요. 나이 먹으나 젊은이나 다 어딜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통과될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거 하나가 정확해야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건사님 예수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건사님 예수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김건사님 예수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머리로 있는 것이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진 하나님. 그러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지? 이런 고민 속에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 그 안에 놀라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여러분의 강의학과는 1학년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학교를 통해서 깨달으라. 그래서 고난학교 강의학과는 깨달음의 학교예요. 깨닫지 못하면 졸업 못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머리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순종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입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나는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시고 열정을 들이시고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혜택을 내가 줄일 수 있는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런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발견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공부가 있을 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공부가 없어. 예수 발견 못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들여다봅니까?
하루 동안 성경을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얼마나 묵상합니까? 그 성경을 얼마나 내가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을 봅니까? 유튜브는 많이 봐도 나는 이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선순위, 내 마음의 숨은 동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싶고 예수면 더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걸 내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알고 싶어? 내가 성경에 다 써놨어. 성경 봐. 아멘. 아멘. 성경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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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서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이런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제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전도서가 끝나고 나면 성경의 큰 틀의 이 객관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분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의인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생명력 있는 의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력 있는 의인은 자유케 해요. 그래서 순종이 곧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정죄감에 휩싸여서 내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길 원합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거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결단되어질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서 성경을 좀 읽어놓고 있으세요. 성경을 읽어놓고 있어야 제가 전도서가 끝나고 나서 성경의 시리즈를 쭉 얘기할 때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놓고 있지 않아. 성경에 창세기가 어딘지 모르고 뭐가 어딘지 모르면은 뭘 말할 때 하나라도 못 알아듣겠어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실족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내 수준이 거기까지 안 되나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쭉 그냥 읽어내서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쭉 읽어내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나무의 산을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작은 것들은 쉬워요. 그래서 큰 산을 보고 나서 작은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나하나씩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절대 예수 발견 못해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맨날 보고 그것만이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고 판단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이상한 거 보고 나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시작하면 놀라운 너무나도 엄청난 파괴력이 일어나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면 안 되고 말씀보다 먼저 앞서서도 안 되고 말씀이 위에 환상과 꿈이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앞장서서 환상과 꿈을 다스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신기한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잘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쪽 가면 능력이 다 되고 거기 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마술련적 이 믿음 때문에 유린당해요. 마지막 때는 마녀 사냥들이 일어나 있어요. 유린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유린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마녀가 유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서 예수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있었는가? 구약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신약은 뭔가? 이 신구약의 전체를 여러분이 다 한 번 정도 이렇게 객관적인 걸 좀 더 알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좀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끝나면 그걸 해드릴 테니까 성경을 좀 더 읽어 놓으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각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여 삼참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감사합니다. 이마소설 반나가라 바바셨나 어떤 세셨나 바바바 어떤 원래 계시라 바바나가라 이면내가 졸라 바바셨나 어떤 졸라가라 바바셨나